자, 오늘 우리 함께 나누게 될 하나님 말씀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 교회 권사님들은 참 인물이 출중합니다. 이쁘게 생기셨어요. 근데 우리 권사님들 어때요? 누군가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평가하는데 어떤 말이 더 좋은지 한번 좀 생각해 보시죠. 아우, 우리 권사님 이쁘네요 하는 말과 벌써 얘기하면 어떻게 내가 얘기해. 아우, 우리 권사님 젊어 보이네요. 어떤 게 더 좋습니까? 네. 무슨 말일까요? 생김새보다는 젊음이 더 낫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이 들면 그런 것 같아요. 이뻐지려고 하기보다는 젊게 보이려고 그렇게 애를 많이 씁니다. 제가 어떤 교회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다가 시험 든 분들이 꽤 여러 분 계셨어요. 여자분들이 시험을 들더라고요. 근데 그런 말이 있거든요. 40대 미인보다 20대 호박이 더 낫다. 그러니까 나이가 든 예쁜 여자보다 나이가 젊은 못생긴 여자가 더 낫다. 그런 의미이기도 한데요. 이게 바로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생김새보다는 젊음이 더 낫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 끝나고 또 제가 원망에 손가락질을 많이 들을지도 모르겠는데 삐지지 마세요. 어떻게 합니까? 세월의 위력 앞에서 할 수 없는 거지요. 젊음을 당할 수는 없습니다. 왜일까요? 싱싱하니까, 신선하잖아요. 프레시하기 때문에. 우리가 과일이나 채소나 과일을 고를 때에도 여러분 뭘 보고 골라요? 싱싱한 것, 신선한 것이 매력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좀 신선함을 가져야 되겠다.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좀 매력을 느낄 수 있어야지요. 야, 저 교회 교인들은 정말 신선하구나. 매력이 있구나. 우리 교회가 그런 신선한 교회, 또 신선하게 만들어주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텐데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신선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기본적인 부분들을 다스려야 됩니다. 잘 세워나가야 돼요. 기본이 있어야 합니다. 그 기본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안에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고 간절한 기도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모습이 자리를 잡고 거기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이 기초가 되면서 거기에다가 몇 가지만 덧붙이면 되는데요. 첫 번째, 탐욕을 제거해야 합니다. 탐욕이 없어져야 돼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상했습니다. 왜요? 길 때문에 마음이 상했대요. 무슨 길인데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행진해 가는 길인데 길 때문에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냥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좋은데 하나님이 돌아가게 하셨잖아요. 40년을 돌아갔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이 들어요. 그 길 때문에 마음이 상했답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보니까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백성의 마음이 상했습니다. 여러분 마음 상해 본 적 있나요?
속상해 본 적 있습니까? 속상할 때 제일 먼저 나타나는 증세가 무엇인가요? 밥맛이 떨어지지요. 입맛이 없어집니다. 먹기가 싫어요. 그렇잖아요. 뭔가 큰 근심거리가 생겼을 때,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을 때 어때요? 그렇다고 그냥 밥상 차려놓고 막 와구와구, 물론 스트레스가 쌓이면 그럴 수도 있다고는 합니다만 대체적으로 입맛이 떨어집니다. 그러니 길 때문에 마음이 상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입맛을 잃어버렸습니다. 5절 말씀해 보니까 밥맛이 없어요. 입맛이 없습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이 하찮은 음식이라고 지금 우리 성경은 번역되어 있는데, 원래 가지고 있었던 우리 개역 성경에는 이 하찮은 음식을 박한 식물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번역을 했었어요. 자, 그런데 여기 하찮은 음식, 박한 식물, 뭘 가리키는 걸까요? 만나였습니다. 만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를 먹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의 양식으로 삼고 있는 이 만나를 뭐라고요? 박한 식물이래요. 성경이니까 이렇게 표현을 했지. 그냥 우리 흔히 하는 말로 하면 뭐예요? 아유, 이놈의 음식 지긋지긋하다는 겁니다. 이제는 먹기도 싫다, 꼴도 보기 싫다, 신물이 난다, 완전히 질려버렸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만나, 이게 그렇게 이 사람들이 박한 식물이라고 평가할 만큼 별 볼 일 없는 음식이었을까요?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처음부터 이 만나를 싫어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처음부터 싫어한 음식 아니었습니다. 이 만나가 처음 등장하는 것은 출애굽기 16장의 말씀에서 이게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 일찍 광야에 나갔습니다. 그 광야 지면에 뭔가 많이 떨어져 있는 것이 있었어요. 그게 만나였습니다. 그때 처음 보게 되었는데요. 생전 처음 보는 거, 뭔가 가시 같기도 하고 희고 진주처럼 둥글게 생긴 그런 것을 보면서 그걸 들고 서로 물어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무엇이냐? 이게 우리 한국말로는 이것이 무엇이냐지만 히브리 말로 그게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국말로 했겠습니까? 히브리 말로 했겠습니까? 히브리 말로 했겠지요. 히브리어로 딱 들고 우리는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지만 히브리 사람들은 만후라고 묻는 겁니다. 만후, 서로 얼굴을 보면서 만후, 이걸 헬라어로 번역을 하면 만나라고 되는 겁니다. 만나, 이게 뭐냐? 서로 얼굴을 보고 물어보는 거죠. 도대체 이게 뭔지 맛을 보니까 맛이 있어요. 처음 보는 건데 이거 왜 이렇게 맛있냐? 도대체 이게 뭐냐? 만나 이렇게 얼마나 맛있게 그 음식을 먹었는지 모릅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1절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 같고 희고 맛은 다 같이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맛이 어떻다는 건가요? 맛있다는 얘기죠. 꿀맛이라는 겁니다. 먹어보니까 꿀맛이에요. 그런데 처음에는 그렇게 꿀맛이었던 이 만나가 맛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민수기 11장에 보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만 나온 게 아니라 애굽에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 심판하셨잖아요. 그랬더니 이 주변에 살고 있는 이방의 잡족들이 그들도 깜짝 놀랐어요. 야,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정말 대단한 신이구나. 우리가 저 이스라엘 사람들만 따라가면 뭔가
좋은 일들만 생길 것 같다는 생각에 이방 잡족들이 많이 따라 나왔습니다. 이제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함께 광야를 행진하게 되는데 그 사람들이, 그 이방의 잡족들, 이스라엘 무리 가운데 섞여 사는 사람들이 마음에 탐욕을 품기 시작합니다. 그래 이 이방 잡족들이 탐욕을 품기 시작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들었어요. 거기에 동화됩니다. 그러니 같이 불평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방 잡족들의 탐욕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 속에서 만나의 맛이 달라지는데요. 민수기 11장 8절을 보니까 다 같이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무슨 맛이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무슨 맛이에요? 꿀맛이에요. 지금은 무슨 맛입니까? 예, 어떻다는 걸까요? 느끼해졌다는 거예요. 맛이 달라졌습니다. 왜 달라졌을까요? 왜 맛이 변했을까요? 사람은 그래요. 사람은 요리를 잘 하던 사람도 나이가 들면서 뭐 70, 80 되고 나면 손맛이 좀 떨어지지요. 아무래도 음식 만드는 실력이 옛날 같지는 않아요. 하나님도 만나를 만들어서 내려주시다가 이게 한 5년, 10년 지나다 보니 하나님도 손맛이 떨어져 가지고 처음에는 꿀맛이었던 것이 이제는 좀 느끼한 맛으로 그렇게 변했을까요? 사람은 장사를 해도 처음 음식점을 열었을 때는 맛있게 만들어서 손님들을 대하다가 이게 조금씩 시간이 지나가면 어떻게 돼요? 양도 줄어들고 맛도 떨어지고. 왜? 돈을 많이 남겨야 되니까. 우리 하나님 재료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돈이 떨어져서 그 들어가는 재료를 줄여가지고 그래서 만나의 맛이 느끼해졌을까요? 아니지요. 맛은 똑같습니다. 뭐가 달라졌어요? 입맛이 변한 겁니다. 왜요? 이방 잡족들의 탐욕이 들어오고 거기에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탐욕에 동화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음 때문에 맛이 변한 겁니다. 입맛이 달라졌어요. 오늘 우리의 영적인 상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우리 영의 양식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꿀과 송이꿀보다도 더 달아야 할 그 말씀이 어느 때부터인가 느끼해지고 지루하고 이렇게 여겨진다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 마음에 탐욕이 자리 잡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 영적 입맛의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설교를 들으면서 어때요? 여러분 영적 입맛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꿀보다 더 달게 느껴집니까? 아니면 지루합니까? 느끼하게 아이고 이거 지난번에도 들었던 말씀인 것 같은데 왜 맨날 저렇게 똑같은 말씀만 하나? 아우 지겨워. 왜 이렇게 오늘은 설교가 길지? 30분 만에 끝나야 되는데 30분 동안 은혜 받다가 1분, 2분만 더 하면 다 까먹는다면서요. 그 은혜를.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안 그렇지요. 다른 분들은 그렇대요. 네. 그걸 우리가 점검해 볼 수 있는 겁니다. 내 영적인 입맛은 어떤가? 매일 똑같은 밥 3끼 먹으면서 왜 맨날 밥만 주냐고 불평하는 사람들 없어요. 그런데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은 왜 맨날 똑같은 것만 주냐고 불평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나밖에는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입맛이 변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지 맙시다.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좀 새로운 것이 없나? 좀 짜릿한 거 없나?
여러분 이런 거 기대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에 새로운 것을 기대할 필요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하다 보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새롭게 깨달아질 때가 있어요. 새롭게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말씀 자체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자체는 그대로 있지만 그것을 대하는 내 마음이 달라지는 것이고 내 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새로운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똑같아요. 5,000년 전이나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지요. 유대 광야에서 외칩니다. 뭐라고 외칩니까? 마태복음 3장 1절 2절 말씀을 보니까 그때의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다 같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세례 요한이 이렇게 외쳤어요. 그러면서 자기 앞에 많은 사람이 모였을 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소개를 합니다. 나는 저분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달려갑니다. 왜? 말씀을 들어보려고. 야, 세례 요한이 저렇게 극찬을 하고 높여드리는 예수님이니 얼마나 귀한 말씀이 그 입에서 나올까 귀를 기울이며 예수님의 말씀을 기대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온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말씀을 보니까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다 같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뭐가 달라졌나요? 세례 요한의 말과 예수님의 말씀 뭐가 달라졌습니까? 다른 게 조금 있기는 해요. 순서가 달라진 것 같아요. 세례 요한은 회개와 천국을 이야기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천국과 회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회개와 천국, 천국과 회개 순서만 달라졌어요. 똑같습니다. 달라지는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동일합니다. 그것을 대하는 나의 태도가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저희 집 아이가 학교 다니던 시절에 기숙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태워줬다가 또 금요일 날 태워오고 이제 이렇게 일을 반복을 했는데 시험 기간이래요. 그래서 제가 애비 된 입장에서 기도했지요. 시험 좀 잘 볼 수 있도록, 공부한 거 잘 기억나도록, 답안지를 기록하면서 실수하지 않도록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를 해 주었어요. 그래 이제 그 한 주간이 지났습니다. 금요일 날 데리고 와야 되는데 가면서 전화를 했습니다. 시험 잘 봤니? 잘 봤대요. 그래 제가 오늘은 시험 보느라고 수고했으니까 탕수육이라도 좀 하나 사줘야 되겠다 생각에, 야, 뭐 먹고 싶은 거 없니? 아빠가 사줄게. 그래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탕수육, 중국 음식이 싫다고 그러면 그냥 뭐 순댓국 정도 생각을 하고 몇 가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아이 대답하는 게 먹고 싶은 게 딱 하나 있어요. 뭐가 먹고 싶니? 그랬더니 집밥이요. 집밥이 먹고 싶대요. 여러분 뭐 어디 갔더니 무슨 프로그램이 좋다더라, 무슨 훈련이 있다더라, 그 교회는 무슨 뭘 한다더라, 이런 거 뭐 새롭다고 하는 것들 있다고 다 쫓아다닐 필요 없어요. 집밥이 최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선포되는 말씀, 우리 교회에서 진행되는 영성훈련, 여러분 이게 최고예요. 다른 데 괜히 여기저기 기웃거리면서 다니다가 쓸데없는 엉뚱한 이단에 빠져드는 것이고 사이비에 빠져드는 거예요. 여기가 최고의 자리인 줄, 집밥이 제공되는 자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탐욕에
사로잡히니까 느끼해져요. 기름 섞은 과자 맛처럼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여기 지금 민수기 21장에 와서 보니까 그 만나가 마침내는 느끼한 정도가 아니라 길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보니 이제는 어떤 식물이 됩니까? 박한 식물로 취급되면서 이제는 먹기 싫다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는 이거 거부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자, 다시 원인을 살펴보죠. 원인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탐욕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욕심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데 어느 정도 욕심은 필요합니다. 의욕 있어야 되잖아요. 의욕이 있어야 그래야 희망도 생기는 것이고 힘도 낼 수 있는 거지요. 또 식욕. 여러분, 식욕이 있어야지요. 먹고 싶은 욕망이 필요합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은 보통 스탁에 대한 욕심이 있어요. 이 사업하시면서 물건을 이렇게 쌓아 놓으면 거기에 또 만족감이 있는 것 같지요. 그게 없으면 사업 잘 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것들 필요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욕심이 지나치다는 데 있습니다. 너무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그 욕심이 한계를 벗어나 버리게 되면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여기에서 넘어졌습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그랬더니 뱀이 찾아와서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질 것이다.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 수준이 된다는 겁니다. 그 뱀의 말을 듣고 마음에 욕심이 생겼어요. 그 전까지 아담과 하와가 둘이 사랑하면서 손잡고 에덴 동산을 거닐 때 그 선악과를 몇 번이나 봤겠습니까? 선악과가 에덴 동산 어디에 있었어요? 동산 중앙에 있었거든요. 어디를 가든지 선악과가 보입니다. 보이는데 그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저건 먹지 말라고 그랬어. 했어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먹고 싶은 생각 안 들었어요. 다른 것도 맛있는 게 많은데. 그런데 뱀의 말을 듣고 보니까 무슨 말? 저걸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는 그런 말을 듣고 마음에 욕심이 생기는 겁니다. 그 탐욕이 한계를 벗어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때부터는 그 선악과를 보는데 어떻게 보입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그 이전에는 안 그랬는데 그 탐욕이 생기고 나니까 그 탐욕이 한계를 벗어나니까 그때부터 선악과가 어떻게 보여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로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고 있는 거예요. 한계를 넘었습니다. 탐욕이 자리를 잡고 나니 이런 결과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는 그러지 맙시다. 요즘 많은 교회들 인간 중심의 모습으로 전락하고 있어요. 어때요,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누굽니까? 우리 교회에 이렇게 보면 주도하는 목사 2명이 있지요. 그 다음에 장로님들도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보니까 목사님하고 장로님들이 다투더라고요. 헤게모니 쟁탈전을 벌이는 거지요.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는 거예요. 교회가 목사의 뜻대로 가야 되느냐, 장로의 뜻대로 가야 되느냐. 누구의 뜻대로? 우리는 그런 거 싸우지 말자고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장로 교회니까 장로 마음대로 해야 된다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예.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인간일 수 없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겨 나가는 과정에 주도권 가지고 싸우지 말고요.
내 중심의 욕심은 다 포기해버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갈 때 우리 교회는 신선함을 유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탐욕을 제거하고요,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 교회 신선한 교회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탐욕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해야 합니다. 그냥 성경을 읽는 정도가 아니고요,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 안에 욕심이 차지하고 있었던 그 자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 나아가야 우리의 신선함이 유지되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매력을 느끼게 하는 교회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1편 1절과 2절에 복 있는 사람을 말씀하지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다 같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어찌하든지 간에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하고 말씀 중심이 되어야 신선함을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종교개혁의 그 목적도 여기에 있는 거예요. 교회의 중심은 말씀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것이 종교개혁의 핵심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철저하게 말씀 중심의 신선한 교회가 되어야 할 텐데 우선은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여러분, 진짜 은혜는요, 말씀 자체에서 다가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우리가 성경을 너무 멀리 해왔어요. 성경이 집집마다 있기는 있어요. 뭐 집집마다 있나요? 차 안에도 하나가 있고요. 어떤 분은 뭐 장롱 속에도 하나 집어넣어 놓고 어떤 분은 또 뭐 베개 머리맡에 또 하나 놓기도 하고요. 성경이 집집마다 여러 권씩 있습니다. 있기는. 그런데 읽지는 않아요. 소유는 했는데 읽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서 설교만 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설교는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설교는 해석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 여기에 능력이 있는데 그 말씀을 내가 읽으면서 그 말씀이 내 마음을 터치하기 시작할 때가 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수준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옛날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인데 그 말씀이 오늘 내가 읽어보니 내 마음을 움직이는 거지요. 그것은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는 겁니다. 옛날 모세에게 주셨던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지금은 내 안에서 역사하고 내 심령을 쪼개고 나를 움직이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느껴지는 것. 여러분, 우리가 그 힘을 얻어야 되는 겁니다. 읽어야 돼요. 읽지 않으면 이게 참 어려워지거든요. 어떤 분은 그런 분도 있어요. 자기는 성경 안 읽어도 된대요. 왜냐고 그랬더니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성경 안 읽어도 하나님 말씀 날마다 주시는데 그것만 따라가면 된대요. 참 귀한 분이죠. 참 부러워요. 저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설교할 때에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번 주 일은 무슨 설교를 할까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설교할 내용 제목은 이렇게 하고 첫째는 뭐 둘째는 뭐 다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하면. 그래 제가 한번 해봤죠. 풋내기 목사 시절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일 설교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제가 설교 준비가 안 됐습니다. 하나님, 빨리 말씀을 주셔야 제가 내일 아침에 설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십시오 하고 막 기도했더니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딱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이 게으른 놈아 하고 하시더라고요. 물론 하나님 음성을 우리가 시시때때로 들을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게 하나님 음성뿐만 아니라 사탄이 나에게 주는 음성일 수도 있고 또 대부분은 자기 확신 속에서 자기가 자기에게 하는 말을 그걸 하나님의 음성으로 오해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분별해야 되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일지 이게 사탄의 음성일지 아니면 그냥 내가 스스로 생각하는 것일지 이걸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능력이 여기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루에 5분만 시간을 내면요 성경 5분만 읽으면 1년에 성경을 다 읽을 수 있습니다. 조금 늦게 읽으시는 분들은 7분 정도 읽으면 한 번 다 읽어요. 여러분 앞으로 하늘나라 하나님 불러주실 때까지 제가 보니까 한 30년 이상씩 다 사실 분들인데 우리 하나님 앞에 가기 전까지 1년에 한 번씩만 읽으면 몇 번? 30번. 30번 성경을 읽는 중에 분별력이 생기게 되고 날마다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신선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무 좋지요. 집집마다 가보면 요거 액자에 만들어서 걸어놓은 집들이 꽤 많아요. 여러분 이 구절에서 어떤 것이 마음에 쏙 듭니까?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구절에서 중요한 것은 결과가 아니라 조건입니다. 언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있을 때 그때에는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이루어진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이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은 그 앞에 비유를 주셨어요. 15장 1절부터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어떻게 하세요?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자,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거기에 붙어 있는 가지입니다. 지난 주일에는 예수님은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 그래서 우리는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예요. 그래서 하나입니다. 그런데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가지에 열매가 없으면 가지를 제거해 버리신다? 이게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제 인생을 돌아보았습니다. 평생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과연 나에게는 어떤 열매가 있나? 생각해 보니 두렵기 그지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아직도 저를 제거한 것 같지는 않아요. 내가 열매가 30년 동안이나 열매가 없는데 그러면 이 말씀대로라면 하나님은 저를 어떻게 해버리셨어야 돼요? 제가 제거된 것 같습니까? 아직은 제거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면 이 말씀은 어떻게 된 것일까요? 이걸 우리가 잘 보아야 하는데요.
헬라어 원문을 한번 보아야 됩니다.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지금 그렇게 써 있는 거예요. 다 읽을 필요는 없고요. 여기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것, 아이레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한번 헬라어 나왔으니까 한번 해봅시다. 아이레이라는 단어인데, 요게 이제 아까 본 본문에서 제거해버리신다는 단어예요. 아이레이라는 단어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어미 변화를 했기 때문에 아이레이가 되는데요. 원래는 아이로라는 단어입니다. 아이로. 원형은 아이로예요. 자, 그런데 이 헬라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1 뜻은, 의미는 take away, cut off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 제거해버린다는 거죠. 잘라버린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 사전 두 번째 의미가 또 기록되어 있는데요. lift up 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들어 올린다는 의미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헬라어 원문 성경을 해석을 할 때에는 take away로 할 수도 있고요. lift up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게 서로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는 성경을 번역하시는 분의 선택입니다. 앞뒤 문맥을 보고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정확하게 해석해 보려고 합니다. 번역을 해 보려고 해요. 우선 예수님 당시에 포도 농사를 어떻게 지었는지를 알아야 하는데요. 이 포도는 다른 나무와는 조금 다르지요. 넝쿨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도나무는 뭔가를 타고 꽈배기 모양으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있지요. 그래, 요즘에는 뭐 와이너리나 이런 데 포도 농사를 짓는 데 가보면 이 나무나 철로 지지대를 세워 놓습니다. 요거 사진 한번 좀 넘겨봐 주세요. 자, 이런 식으로 지지대를 세워주면 이 포도나무가 밑에서부터 이 지지대를 타고 올라가서 위에 가지를 만들게 되고요. 여기에 포도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게 요즘 포도 농사를 짓는 모습이지요. 예수님 당시에는 이런 농사 기술이 없었습니다. 포도 농사를 그냥 땅에서 했어요. 지지대를 세우지 않았고요. 지금도 뭐 베두인 같은 족속들은 포도 농사를 원시적으로 짓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걸 사진을 찍어 왔어요. 그걸 한번 봤습니다. 자, 이렇게요. 이게 정확하게는 보이지 않는데 이 땅이 있어요. 땅에 이 나무가 이렇게 쭉 땅을 타고 가잖아요. 이 땅을 타고 쭉 자라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열매를 맺게 되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땅에 가지가 붙어 있기 때문에 이게 잘못하면 썩기가 쉬워요. 썩어버립니다. 또 어떤 때에는 땅에 붙어 있는 가지가 자기 스스로 뿌리를 또 내립니다. 뿌리는 이쪽에 있는데 저쪽에 가서 또 잔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잔뿌리를 내렸을 때 맺어지는 포도가 신포도입니다. 신포도를 맺게 돼서 우리가 먹기 어려운 포도를 만들어내요. 그래, 이 농부들이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작업이 있습니다. 무슨 작업인가 하면 이 가지를 땅에서 떼어주는 것입니다. 땅에서 떨어지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붙어 있으면서 썩을 수가 있고, 또 붙어 있으면서 자기 뿌리를 내려가지고 신포도를 맺게 되니까 이것을 땅에서 떼어 놓아주는데, 어떻게 떼어 놓아주는가? 여기 잘 보시면 밑에 뭐가 있어요? 뭐가 보입니까? 큰 바구니가 아니고요, 돌입니다. 바위예요. 땅에서 떼어서 돌을 놓고 그 바위 위에 가지를 올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포도가, 좋은 포도가 맺어지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에서 포도 농사를 짓는 사람이 지금 밭에 나갑니다. 자기 밭에 나가는데 왜? 오늘 무슨 일을 할 것이 있나 물어보면 나 가서 아이로 해야 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해석을 해보지요. 그 농부가 포도 농사하는 곳으로 포도밭으로 가면서 나는 아이로 하러 간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은 테이크어웨이일까요? 리프트업일까요? 너무 잘하시네요. 바로 나오네요, 대답이. 예,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가지에 열매가 없으니 하나님이 제거해 버리신다고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농사 짓는 모습을 보니까 가지가 땅에 붙어 있어서 열매를 맺지 못하니 또 맺어봐야 신포도밖에 맺지를 못하니 좋은 열매를 맺도록 들어 올려준다는 표현일 수도 있는데 예수님은 지금 농부를 이야기하시잖아요. 농사를 이야기합니다. 포도 농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 당시의 농부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를 제거해 주신다고 들었을까요? 들어 올려준다고 들었을까요? 네. 앞으로 성경을 번역하시는 분들이 신중하게 생각해야 할 부분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열매가 없는 가지를 제거하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들어 올려준다는 의미가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 농부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 열매가 없다고 가차없이 제거해버리는 분이 아니시고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될 때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들어 올려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포도나무가 되시는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어진 결론이 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농부 되신 아버지께서 들어 올려 주신다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들어 올려 주시는 하나님.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간절하게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속에 들어 올려주시는 하나님의 손길 속에 신선한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소개해 주세요. 우리 교회를 소개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요, 하나님이 우리가 딱 붙어 있기 때문에 들어 올려주실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신선한 교회예요. 옆에 있는 분에게 소개 좀 해주세요. 우리 교회는 신선합니다 하고 소개 좀 하십시오. 우리 교회는 신선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매력을 발산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자기들도 와보고 싶은 마음을 갖도록 그런 모습을 갖기 원합니다. 신선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되 우리 안에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간절한 기도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오늘 우리 안에 탐욕을 제거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며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께 꼭 붙어서 들어 올려주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인해 많은 열매를 맺으며 신선함으로 세상 앞에 세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며 우리들은 예수님께 꼭 붙어서 떨어지지 않는 그러한 신선한 성도로 우리 한샘교회 신선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